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0번째 말씀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욕도 자주 먹으면 익숙해진다. 욕도 자주 먹으면 익숙해진다. 무슨 얘기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욕도 자주 먹으면 익숙해진다. 처음 먹을 때는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근데 계속 먹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심지어 익숙해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욕먹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교회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이제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옛날에는 참 열도 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익숙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욕을 먹는지 우리가 이유를 좀 발견을 해서 욕을 안 먹는 쪽으로 좀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욕을 먹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성도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진리고 두 번째가 정의입니다. 성도가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진리와 정의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너희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살 때 이것 두 가지만큼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거짓이 없다, 솔직하다, 진실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다 같이 시작. 유익을 위해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자,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 거짓말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유리해지거나 이익이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자, 재판장에 서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살면서 사람 죄인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바보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누구 한 사람만 붙잡고 거짓 소문 퍼뜨리고 위증 한 번만 하면요, 그냥 그 사람 죄인 되는 거 너무 쉽고요, 그 사람 바보 되는 거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만나가지고 야, 그 사람 너 혹시 알아?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알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 하면서 서로 쏙닥쏙닥 한 번만 하면요, 그냥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거짓 일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쉽게 얻기 위해서, 빨리 결매를 거두기 위해서
문서 같은 거를 위조한다든지 거짓말로 사람을 이제 꼬신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장에서 위증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자, 의로운 자를 죽도록 만들고 심지어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절대 의롭다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심지어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위가 좀 높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사실 지위가 낮을 때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높아지면요, 무엇인가를 또 얻어 먹으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뇌물 받지 말라. 왜냐하면 뇌물을 받으면 진리를 따라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관이 되었을 때 뇌물을 먹으면 그 진리를 따라 판결할 수 없게 된다. 너의 말이 굽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짓을 하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익을 얻든 유익을 얻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너희가 거짓됨에서 멀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엇함으로? 진심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함, 그것을 삶 가운데 보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왜냐하면 성도는 어디에 속한 자다?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됨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나 성도가 욕을 먹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이에요? 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됨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됨. 어떻게 보면 잘못된 헛소문들 막 퍼뜨리고 다니고 어디 앞에서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옷을 파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제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무 같은 걸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돈이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자세히 보니까 이 장로님이 정부에다가 세금 보고하기 위해서 원래 장부가 아닌 다른 장부를 하나를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덜 내보려고, 조금 내보려고 거짓 장부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긴 하지만 마음이 어때요? 야, 이 장로라는 사람이 함이 세상보다 더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 볼 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자, 이 장로님 때문이라도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갈까요? 저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진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매달 첫 번째 주가 되면
그쪽 교회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회사에 와서 예배를 또 드려. 그 직원이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느낌이 어떨까요? 그 직원이 그냥 하는 말이 뭐냐면 놀고들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예배는 놀고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놀고 있는 짓. 예배 드리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성실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말씀을 들으면 뭐해? 실제로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아무 얘기나 하고 아무 거짓말이나 하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남겨먹기 위해서 세금까지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세상 사람 보기에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도 다 이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에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나 있잖아요. 사실 배 타고 다니는 그 해운업만이 아닙니다. 지금 요 얼마 전에는 또 뭐 전차가 또 부딪혀가지고 또 난리 났잖아요. 한국 전체의 모든 부분에 이런 거짓되어짐과 썩어질 것들로 인해서 이미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교회보다 세상이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 참 이상하죠. 자기네들도 거짓말하고 살아요. 속이고 살아요. 법 어기고 다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7, 80년대만 해도요. 목사가 무슨 사기를 쳤다라고 한다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혀를 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느냐? 최소한 목사라면, 최소한 교회라면 이 정도는 나보다는 좀 이 정도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가 어쨌다라고 교회가 어쨌다라고 그 신문에 나오면 요즘엔 크게도 안 나와. 요만하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딱 읽으면요. 뭐라고 해요? 이제는 욕하지도 않아. 아, 또 그런 목사가 있는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래도 좀 나았으면 하는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욕먹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왜 사람들이 왜 교회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요즘에는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하세요. 요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기대만큼 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3년마다 2%에서 3% 정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줄어들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지금 가장 늘어나고 있는 종교가 어디냐면 가톨릭하고 불교입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는 더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다 어디로 가요? 불교로 가고 다 가톨릭으로 갑니다.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복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욕먹는 바로 이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었느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게 이미 몸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거짓말이 익숙해졌어요. 무엇인가를 말할 때 확대로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풀려서 얘기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노예 근성들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희 안에 뼛속 깊이 숨어 있는 그 거짓됨과 그 잘못된 더러운 것들, 이제는 빼내버려라.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이제 살아야 할 텐데 자유인이다라고 한다면 자유인답게 이제는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을 삶 가운데서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행복해지고 복 받기 원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을 하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진실된 입술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입술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진실되게 행하는 자가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진짜 누구 말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런 헛소문들 퍼뜨리고 다니고 주변 안에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충분히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헛소문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헛소문에 귀 기울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장구 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소문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퍼뜨리고 다녀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혹시나 이런 말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고, 거짓을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들어주지 마시고요. 맞장구 쳐주지 마시고요. 절제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만하라고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실제로 헛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들을만해. 그랬어? 귀가 이제 쫑긋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을 귀 기울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 어떤 집이 깨끗한 집일까요? 어떤 집이? 여러분들, 쓰레기가 없는 집이 깨끗한 집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없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쓰레기는 다 있어요. 어떤 집이 깨끗한 집이냐? 쓰레기가 있어야 할 곳에 쓰레기가 있는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빨래가 있어야 하는 곳에 빨래가 있는 집. 쓰레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쓰레기통에.
빨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빨래통에. 여러분, 그런 집이 깨끗한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사방팔방 퍼뜨리고 다니고 여기에서 던져놓고 저기에서 던져놓고 그러면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가정은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지고 썩어질 것들이 있고 거짓되은 것들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어디 갖다가 버려야 돼요? 가정 안에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 안에 돌아다니지 않고 빨리 쓰레기통 안으로 갖다 빨리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죄악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자꾸 돌아다니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집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무엇만을 말해야 된다? 진리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진리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진리만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진리 안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성도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정의입니다. 정의. 자, 정의는 무슨 뜻이냐? 관역에 명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원어로 보면 의미가 관역에 명중하다, 그리고 빗나감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빗나감이 없다. 자, 이 정의란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은 영어로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느냐? good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good. 자, good을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good이라고 하는 단어,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안에 가장 처음 등장했을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 가장 처음 등장할까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t is good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정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내 뜻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의가 아니라 이 정의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바로 선한 삶, 바로 정의로운 삶,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상황과 감정 때문에 정의를 포기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의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은 보통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이 바로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류의 다수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다수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경우의 다수가 어떤 다수들이 있냐? 병든 다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다수들이. 다시 말하면 집단적인 욕심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다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집을 부려서 쟁취해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노조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점점 좋은 의미가 희석되어지면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그들만의 유익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부를 향하여,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때를 쓰는 상황들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다수의 의견이 맞아요, 틀려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가 욕심을 품게 되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의견, 우리가 그걸 들을 때 그들이 욕심을 가진 자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수는요, 함께 움직여지는 가운데 감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함께 움직여지는 가운데 거짓과 불의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다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정적으로 변하면. 그 전에 2002년 월드컵 있었잖아요. 세계가 2002년 월드컵 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진을 보니까 숫자를 셀 수가 없어. 요만큼 100명씩 잡아도요, 거의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는 모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인파가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월드컵 역사상 응원에 대한 문화에 큰 획을 쓴 게 바로 2002년 한국 월드컵이었어요. 그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매스컴이 그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했습니다. 칭송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서울시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인하여서 쓰레기 차를요, 몇 블록 뒤에다가 몇십 대를 대기를 했대. 근데 떠나고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참여했다는데요, 쓰레기 봉투들을 전부 다 나눠줬대,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떠나는 순간 다 담아가지고 다 집어가지고 와서 거의 서너 차도 쓰레기를 담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들만 조명해서 다 그것만 비춰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수가 딱 모였을 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보자. 근데요, 골목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동영상들을 봤는데 그 주변에 세워놓은 차들이 다 작살났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차가 한 대가 세워져 있어. 누군가가 차를 갖다 때려서 삐용삐용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 차를 갖다가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미쳤어. 그래가지고 이 차를 갖다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차를 갖다가 뒤집어 놨어.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흔들면서 괜찮아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함께 움직일 때 사람들이 보여지는 데에서는 그렇게 깔끔한 척 그렇게 움직였는데, 골목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변한다. 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 일에 목숨을 겁니다. 별일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안에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다수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뭐 했어요? 대항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었느냐? 모세와 아론밖에 없었어.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 살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광야에다 끌어내가지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는 무슨 말까지 해요? 자, 우리 돌아가자. 자,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해서, 자,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요,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게 맞아요? 민주주의로 말하면 돌아가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뭐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했어요? 다수였습니다. 다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게 좋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대의 의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다 썩었어요. 근데 노아만큼은 그들과 함께 썩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정의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좋고 다 이게 맞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뜻 안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다 썩어도 교회만큼은 안 썩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하고 소금이 함께 썩어져 버리고 함께 어두워져 버리면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끝까지 정의 위에 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이 다 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가난한 자가 재판장에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편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다 같이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예, 가난한 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다, 동정심이 들게 되죠. 하지만 동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의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감정에 동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편들어주지 말라. 정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이죠. 4절. 내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붙일지니라. 자, 원수가 있어요. 자, 보통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만나면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죽이고 싶을 정도 진짜 미운 사람이야. 전 밑에 5절을 보면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위에는 원수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위에 원수는 만나면 죽이고 싶은 자예요. 근데 이 원수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원수가 소나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야, 고소하다. 야, 고소하다. 자,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정말로. 근데 그 사람이 짐을 싣고 가다가 갑자기 바퀴가 확 어그러졌어요. 그러더니만 짐이 확 쏟아졌어. 그럴 때 우리가 충분히 들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야, 쌤통이다. 뭐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안 된다.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살거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성도냐? 네가 내 백성이냐? 그 마음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다. 고소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와. 그럴 때 다윗이 이놈의 사울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소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향하여 뭐 했어요? 애도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그를 위해서 노래까지 불렀다라는 거예요. 좋은 노래가 아니라 조가지요.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끔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세상 누구도 그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1948년도에 그 여수 순천 사건 때 자기 아들들이 있었어요. 6학년짜리하고 2학년짜리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좌파 학생들 때문에 총살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조그만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일이 다 드러나면서 실제로 그 총살할 때 주모자로 이제 앞장섰던 그 학생이 나중에 사형에 당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왜 죽게 하느냐? 내가 키우겠다.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청년을 데려다가 이름이 뭐였냐면 안재선이에요. 안재선. 근데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손재선으로 이름을 바꿔서 양자로 삼았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데려다가 키우면서 참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재선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자기 죽은 아들이 계속 생각이 나겠죠. 근데 끝까지 그 청년을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10분의 1 정도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사랑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욕하지 않아요. 존경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감정이 되었든 그래 네가 네 마음 가운데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나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교회가 왜 자꾸 욕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금 더 낮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거짓 안에서 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 헛소문 퍼뜨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 헛소문 듣지도 마십시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진리 안에 속한 자다. 절대 거짓에 빠지지 말라. 무슨 유익이 있든 무슨 이익이 있든 상관이 없이 내 진리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의.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미워 죽겠고 정말 싫어 죽겠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그 감정을 따라 그 상황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꺾지 말라는 거예요. 빗나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바로 정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욕먹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변 사람들 안에서 정말로 성도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존경받으시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욕먹지 말고 살자고요. 누가 그러는데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데 욕 많이 먹고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오래 사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